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였듯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 주의 뜻, 주의 온전한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흔히 비유할 때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해요. 롤러코스터. 옛날에는 청룡열차라고 그렇게 불렀었고 이렇게 아주 빙글빙글 오르락내리락 동그랗게 막 되는 것을 보면서 막 보는 사람도 철렁하고 타는 사람은 막 그냥 짜릿하고.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인생의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막 시작할 때는 기대도 하고 흥분도 하다가 막 정작 떨어질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지요. 그리고 막 놀라서 그러다가 한순간 조금 지나면 재미와 흥미도 느끼고 아주 즐겁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왜 탔나? 내가 이걸 왜 탔지? 막 후회를 하지요. 그러다가 소리 몇 번 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착해 있어요. 도착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인생의 비유를 해서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흥분과 기대, 두려움, 후회 이걸 계속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인생의 종착역에 나도 모르게 도착한다는 사실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입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두 여자분이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그냥 우연찮게 들렸어요. 근데 같은 곳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곳에. 똑같은 곳을 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장례식장을 가는데 그분들이 가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제 세대가 바뀌네. 이제 앞 세대들이 다 가네. 이제 우리 차례래. 우리가 다음 차례야. 이러면서 중년의 두 여인이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렇죠. 열차를 타고 어느 순간에 딱 도착하면 빨리 내려야 돼요. 왜?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두 번 못 타요. 한 번밖에 못 타잖아요. 빨리 도착하면 얼른 내려야지요. 나는 가고 다음 세대가 그걸 타고 역시 또 으악 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또 도착하면 다음 누군가가 또 그것을 이어서 타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것이 예외가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똑같은 과정들을 밟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이거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굴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청년의 때에 너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인생의 종착역을 설명하는데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해요.
좀 읽어보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사는 낙이 없어. 그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더 읽어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뭐가 돼요? 메뚜기가 뭐가 무겁다고 그게 짐이 돼. 근데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그 전에 뭘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정욕이 그치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구원받지만 자기의 동족,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고 모세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두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인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받은 자 아닙니까? 원래는 히브리인이지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물 위로 떠내고 바로의 공주가 그걸 꺼집어내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리더가 된 거예요. 리더를 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마음이 막 흥분됐어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분이 생겼지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를 그만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겨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모세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뭐가 됐습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인 제사장을 만나고 그 밑에서 그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왕자로서 모든 자질과 능력들을 갖추었던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 되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롤러코스터의 정점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밑바닥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됐지? 아, 옛날이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것도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정말 왕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 안에 있는 그의 안이고 거치고 간에 왕국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인생의 가장 초라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모세를 찾아왔어요. 전 여기서 궁금했어요. 모세가 그냥 빠지기만을 기다리셨나? 세상의 때가,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리셨을까? 저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더 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모세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보고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초라한 모세를 찾아오신 걸까라는 생각이지요. 왜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을까라는 거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모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모세의 뭘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믿음을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 광야로 떨어진 모세, 그 광야에서 떨어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세를 통해서 너 이런 처지가 되고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데 너는 이곳에서도 나를 믿니?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를 향한 믿음을 이곳에서도 지키고 있니?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간 왕좌에서 양치기로 전락한 실패한 인생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가서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니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망하게 하시고 일부러 그의 믿음을 지켜보신 건가? 아니 그건 아니지요. 일부러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보러 갔습니까? 그를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의 동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러 가신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무엇을 집중해서 보냐? 믿음을 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기에 보면 모세가 벌인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갔다라고 설명합니까? 믿음 때문에 광야로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친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막 도망간 도망자 신세의 모세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광야로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을까?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면 되지. 아니 왕자가 사람 하나 군사 하나 죽였기로 그냥 조금 꾸중받고 근신을 받든지 처분만 받지 그렇다고 왕자를 죽이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죽이겠어요? 그러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한다면 광야로 순간 놀라서 도망갔다 치더라도 돌아갈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지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모든 혜택을 뒤로하고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광야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을 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는 버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스스로 처음에는 놀라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일부러 광야를 갔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모세가 일부러 광야로 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모세는 일부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자였지만 나중에는 뭐라? 그의 선택, 그의 결심, 그의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와 높은 것과 정말 그 화려한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간 거예요. 왜? 거기에 계신 하나님. 나는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니 믿음의 대가가 기대하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요. 아니 저렇게 이 그림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적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지.
모세는 저것도 뭘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잖아요. 자기 동족, 자기 구원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를 죽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동족들이 자기를 떠받든지 아니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든지 뭔가 이런 일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기적과 능력 같은 거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의, 도망자의, 광야로 들어가서 양치기가 됐어요. 아니 믿음의 결과치고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난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나 주님을 위해서 최선 다했어요.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 착하게 살려고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요? 왜 내가 병에 걸리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왜 관계에서 나는 이런 참 오해를 받지요?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한다고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때 정말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인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미디안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그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롤러코스터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때, 모세와 같은 그때, 초라하고 추악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도 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병이 듭니까? 왜 내가 망합니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됩니까? 라면서 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서 허송세월하다가 아마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생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나 봐라. 찾나 봐라.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증거가 바로 뭘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데 모세가 신기해서 그걸 보려고 막 자세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봤대요. 그러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만일 그때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타는 불꽃 속에서 갑자기 자기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럴까요? 신기하네. 저 나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럴까요? 10중 8구는 아마 대부분 다 머리가 쭉 뺏으면서 다 도망갈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귀신이 장난인가 이게 도대체 뭐지?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혼비백산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이 너무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 장면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모세는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그 조용하고 고요하고 때로는 양들 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도 그 밑바닥에서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를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도망갔지요. 안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갔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을 뭐라고요? 보이는 분처럼 여기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참았어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계신 분, 보는 분처럼 여기면서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 믿음 없이 산 게 아니라 양치면서도 실패했으면서도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업이 흥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습니까? 사업에 망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직장에 취직해도 반대로 실직해도 육신이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시험에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만사에 형통해도 불통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반쪽짜리만 딱 잘라가지고 흥하고 취직하고 건강하고 합격하고 형통하면 내 하나님, 망하고 실직하고 병들고 불합격하고 불통하면 남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롤러코스터 꼭대기에 있어도 밑바닥에 있어도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모세는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대가가 40년 광야라고 해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믿은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럴지라도 모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계속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바로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높은 곳뿐만 아니라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서도 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결국 마침내 뭐라고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퉁불퉁 가다 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끝까지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도 원하는 열매가 당장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볼 열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지만 때로는 어떤 거는 믿음의 열매가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은 게 고작 이거야?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거는 내가 죽어야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천국 가야 돼서 그때서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광야에 놓였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초라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과연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광야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뭘 통해서? 양들을 통해서요.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봤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목자가 있어야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물도 마시고 풀도 먹고 잠도 자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나 모든 것들이 올 때에 안전하게 돌봄과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야, 저 한나 양들도 나를 이렇게 믿고 따라오는데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매일같이 양을 치면서 모세도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소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 힘들고 어렵고 초라한 곳에서 모세는 더 그의 믿음을 갈고 닦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는 광야에서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도 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갈고 닦으며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잘 나갈 때만 찾으면 아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또 어느 분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부르면 아이 목사님 부담되게 왜 자꾸 불러요? 그냥 모르는 척 좀 해주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 순종하고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이런저런 방패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빼지 말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즉각 그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신발을 벗으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 있는 곳에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야 멈춰 그래요. 네가 여기 가까이 오려면 어떡하라고요? 너 신발 벗어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해요.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것들, 속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믿기는 하지만 뭐가 있어요?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절대 못 오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가 오려면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발을 벗으래요. 다시 말하면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따라가고 그곳에 서려면 발에서 신발을 벗으랍니다. 신발이 바로 뭡니까? 신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갔던 인생의 길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방식대로 살던 내 삶의 모습이 신발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구별된 곳에 오려면 내 마음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떡하라고요?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먹어보잖아요.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 싱겁네. 그럼 뭘 넣어요?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고. 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더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간을 딱 알맞게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끓이다가 갖고 와가지고 밥 먹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간만 봐요. 계속 간만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짠지 뭔지 몰라요. 계속 간만 보면 언제 밥을 먹고 언제 국을 먹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발 벗고 쫓아오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발을 벗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벗을까? 말까? 벗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아쉬운데? 그래도 가야겠지? 가지 말까? 갈까?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간만 보는 거예요, 지금. 가도 되나?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되나? 따라가도 되나? 섬겨도 되나? 아닌데 조금 더 재밌는 거 뒤에 있는데. 이거 아쉬운데. 이건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네.
신앙의 간만 보다가 결국 신발을 벗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을까 말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신발을 벗어.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하지 못한 너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룩한 곳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걷자고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해를 시작했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이 2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신다. 거룩한 곳에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간만 보지 마세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기면서 여전히 신발을 반쯤 꺾어 신고서는 갈까 말까 이러지 말란 얘기. 확실하게 하나님이 서신 곳을 내가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세를 마침내 들어서 그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사용하는 정말 그런 사명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해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마침내 모세가 그 믿음 가운데서 응답하였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내 고집대로 살던 거, 내 뜻대로 살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꼭 하나님께 들어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며 허송세월하고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믿음의 주님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